네, 제가 가을을 기다렸는데 오늘 가을입니다. 9월 첫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더불어숲교회가 개척하고 예배를 드린 지가 4년 가까이 되는데 매우 특별한 그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윤정 집사님의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들 하동윤 입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 담대하고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하기로 원했던 안소진 성도님 가정이 우리 지안이를 필두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너무너무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고 또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우리 남편분도 교회를 가고 계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쁜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망미제일교회 부산에 있는데요. 어제 오전에 출발해서 저녁 때 공들의 밥집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한 교회들이 여럿 있지만 주일에 잠실중앙교회를 빼고 주일에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또 두 분 집사님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요약하면 더불어숲교회 오늘 예배에 4개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연합예배 1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안이도 있고 하니까 제가 평소보다 5분 정도 짧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나 같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7, 80억이 있으니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또 보면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또 더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이 볼 때, 남이 볼 때 어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것, 남이 나를 보는 것,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정답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있는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더불어숲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더불어숲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불어숲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교회 가면 이상한 말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총회장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게 교회인데 그 교회의 주인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보는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거의 유일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본문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체포되죠. 그리고 반모섬, 그리스 영토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그곳에서 노 사도가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동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죠.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기록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그것을 보는 것은 그 메시지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을 기다렸고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죠.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가 선교 전략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교회를 개척해, 우리 더블로스 교회가 원시티에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합니다.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처럼 정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목회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하고 또 책망을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잘하는 건 칭찬하고 못하는 건 책망하듯이 두 가지 칭찬을 하고 한 가지 책망을 합니다. 플러스 1점이죠. 칭찬이 두 개가 많습니다. 하나가 더 많아요. 어떤 칭찬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인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는데 때리치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걸 칭찬해요. 두 번째 칭찬은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거든요. 이 교리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예요. 끊임없는 이단들이 가짜 복음, 요즘에도 뭐 통일교, 뭐 신천지, 지금도 난리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는 더했죠. 그들과 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에 수고를 에베소 교회가 했어요. 그 두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인내한 것, 이단과 싸워서 진리를 수호한 것.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어떻게 고난을 인내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복음 전하였을 때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니까 그 이방의 신전주의에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거 다 가짜라고 하니까 가게 문 닫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격렬히 반대하고 핍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아요. 진리를 지킵니다. 그들과 싸워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설명돼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말씀이 길지만 고난이 오고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진리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입니다. 오늘날 뭐 한국으로 치면 서울, 뭐 인천, 부산, 뭐 미국으로 치면 뉴욕, 이런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그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 뉴욕 한복판, 뭐 런던, 파리 한복판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과 한적한 시골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같은 값일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 치열한 곳에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수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단의 공격에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쟁하고 교리를 세웠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무리가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지만 이 니골라당, 학자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반율법주의적 방종을 주장했대요. 반율법주의적 방종은 뭐냐면 그냥 무율법주의적 방종, 율법이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무리로 추정돼요.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모든 것을 상대화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너도 괜찮고 예전에는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고 가르쳤다면, 절대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너도 맞고 쟤도 맞고 다 맞는 거예요. 기독교도 가톨릭도 불교도 이슬람도 다 똑같아. 그냥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면 돼. 불교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가톨릭에서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한, 기독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종교통합 운동을 하잖아요. WCC 같은 거. 하나라는 거, 별 차이가 없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하나로 평화롭게 지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진리를 사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저건 진리고 저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고난받고 인내했고 이단을 척결하면서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 한 가지를 들었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이 4절이에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대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재활용 쓰레기 버리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은 좋아요, 잘했습니다, 칭찬받고 주님이 알아요.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아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같아요. 학자들 간의, 신학자들 가운데 격렬한 논쟁이 있어요.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형제 사랑, 자매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겁나게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성도들 향한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앙의 교리,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공했지만 그렇게 분투하는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단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단 세미나를 1년 내내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데 어느 날 은혜가 없음을 깨닫고 그만뒀대요. 이단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구원파가 뭐가 잘못인지, 신천지가 뭐가 잘못인지, 몰몬교가 뭐가 잘못인지, 통일교가 뭐가 잘못인지 알고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짜. 이게 틀렸다는 것만 매번 이야기하면 그냥 건조해집니다. 드라이해져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지적으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공부는 했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건조해져서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게 왜 가짜라고 말하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를 말해야 되고 진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리와 늑대와 싸우더라도 우리가 늑대가 되면 안 돼요. 양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남으셔서 성공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니 사랑이 다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어요. 어떤 영화의 유지태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말이죠. 사랑은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식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사랑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하죠.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변합니다.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단과 싸워 이기면서 어떤 동력으로 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만 전투하다 보니까 우리 여인들이 여인으로 시작했다가 아줌마가 되고 여전사로 이렇게 나오면 집에 가면 무섭잖아요. 눈치 봐야 될 것 같고, 예쁨 받기 위해서 막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는데 혼나고, 여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나 여전사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이 소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우면서 그들 스스로가 냉혈한이 되어 버린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겠죠. 이게 맞은가? 이게 옳은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찬송가는 시시한 부르면 안 되는가?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남을 이렇게 보니까 넌 그거 안 돼. 넌 우리 교단 고신해서 안 돼. 너는 저거 안 돼. 안 돼. 이렇게 다 쳐내면서 나만 옳고 다 틀렸고 그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충만하니 사랑이 온데간데 없게 된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며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면 진리로 치게 돼요. 덮어놓고 그냥 다 사랑하자. 잘못했어도 상관없이 우리 그냥 하나 되고 사랑하면 돼. 진리를 놓쳐요. 근데 진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넌 맞아, 넌 틀렸어. 프리메테우스의 침대처럼 딱 그 침대 안에 들어오면 괜찮고 발이 침대를 넘어가면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안 되면 다리를 길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인과 같은 일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진리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고 무력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자, 우리 더불어숲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망리제일교회도 부산 고신대 고신교단이죠. 고신교단은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시작된 교단이에요. 한국교회가, 한국총회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총회로, 장로교 총회로 모여서, 다른 교단도 모여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라고 다 가결했어요. 99%가. 한경주 목사님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날의 고신의 선배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하다가 축출당해,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99%니까 고신 사람들이 분리해서 나갔다고 하지만 축출됐습니다. 그거는 다 아는 바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바쳐서 해방을 맞이하고 고신교단을 세웠고 아주 작은 교단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교세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역사인데 그렇게 시작됐으니 남다른 자부심과 우리 선배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겠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는지 늘 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돈도 쓰면 안 됐어요. 교회에서 드럼이 어디 있어요. 점자 이런 거 다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나 그냥 다 해요. 왜? 그 비본질. 그런데 비본질을 본질처럼 여기 있는 이들이 득실했던 게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 바리새파 교단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어요. 진리를 지키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책망할 사항을 고치라고 권면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고 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하죠. 누군가 싸우고 있으면 왜 싸우냐고,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교회는 어떤 거? 싸우는 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웠어. 고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이 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치면, 이기면
영생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축복도 함께 주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뭡니까? 첫사랑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요. 점진적으로. 주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아내 사랑도, 남편 사랑도, 자식 사랑도, 원수 사랑도 조금씩 줄어가요. 점진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성인 성자반 일로 딱 점프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 돌이켜서 처음에 내가 사랑하던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가는 부부들에게 상담자들이 하는 처방이 뭡니까? 추억 여행을 떠나래요. 지금은 원수같이 싸우지만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여행 다녔을 때, 좋았을 때 거기 한번 가보면서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졌다면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11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처음 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사돈의 팔촌까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몰래 교회에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몰래 다녔어요. 그러나 교회 다닐 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길 가다가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라도 너무 교회를 너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길 지나가는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누군지 만나면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냐 복음 전했던 그때 중학교 때를 잊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 못하기 때문에 몰래 무슨 제가 카타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 지하 교회도 아닌데 그냥 몰래 성경 읽고, 지금 크리스찬 가정의 애들도 성경 안 읽는데 저는 뭐 그렇게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학교에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지만 그때의 그 열정과 뜨거움을 거의 경험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다?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요, 특별한 사도예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늙어 죽었어요. 반모섬에서 늙어서 오래오래. 사도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요한계시록은 키워드가 뭐죠? 소망이에요. 소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거다. 요한 1, 2, 3서, 요한이 썼던 서신들의 키워드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입증된다. 사도 요한이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성경을 썼던 존재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를 끝내고 로마 황제가 죽고 다시 돌아와서 전했던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헌신하셨던 그 사랑의 설교를 자주 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어제 좀 TV 채널 이렇게 돌리는 거 좋아하는데 손석희의 질문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질문들도 받고, 어제는 폭삭 소가수다의 엄마죠. 염혜란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손석희 씨가
뭐 삶에서인지 연극 뭐 영화에서인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니까 뭐 잘 모르고 하다가 사랑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도는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정은 마음에 소원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다락방 이시성 씨도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맨 마지막 장 한두 장에 노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계속 99% 꿈만 꾸면 이루어진다. R은 VD, 비비드 드림, 리얼라이즈, 실현되는 것은 선명한 꿈을 가지면 실현된다는 이야기를 99% 하다가 맨 마지막에 실천해야 된다는 이야기. 즉, 꿈만 가지고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과 책망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인내하며 아닌 것들을 배척하고 싸워 이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과 같이 온유함으로, 온순함으로, 사랑함으로 진리를 타협하지는 않아라. 사랑으로 온 우주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 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칭찬받았지만 그러한 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한 책망을 들은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얼마나 절대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분연히 나아갑니까? 주님, 내가 하는 신앙의 행위, 내가 갖는 믿음의 눈으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진리에 분명히 굳건하게 서지만 또한 품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